번째 시간으로 교회답지 않은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둘째 날에 이런 제목을 선택했는지는 오늘 예언을 쭉 공부하다 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는 어제 말씀드렸죠. 12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6장은 역사적인 부분이고 7장에서 12장은 예언적인 부분입니다. 어제 1장과 2장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좀 건너뛰어서 7장 예언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 7장 2절 3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예, 여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요즘은 이제 환상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것을 이상이다 혹은 환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이렇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죠? 네 바람이 불고 어디로 불었어요? 큰 바다로. 그리고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예언들은 대부분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을 푸는 열쇠를 우리가 알면 예언을 쉽게 풀 수 있는데요. 먼저 성경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상징으로 기록된 부분을 해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열쇠들입니다. 먼저 바다는 백성과 무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러죠. 인산, 사람이 산을 이루고, 인해, 사람이 바다를 이루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다는 많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바람은 전쟁이나 투쟁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풍운이 인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은 나라나 왕들을 상징합니다.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인데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 그러니까 짐승은 나라 혹은 왕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머리도 역시 왕을 상징하는데, 머리가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분열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은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7머리는 7왕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뿔도 마찬가지입니다. 뿔도 왕이나 나라를 상징하는데 뿔이 여러 개가 나면 그 왕국이 분열된 것을 의미합니다.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네 뿔이 났은즉 네 나라가 일어나되, 이렇게 계속 성경 자체가 주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뿔도 왕과 나라를 상징하지만은 여러 뿔이 있다는 것은 왕국의 분열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날개는 신속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거나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6가지 열쇠를 가지고 일단 2절, 3절을 해석해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아까 바람이 뭐라고 그랬죠?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4번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큰 바다로. 바다가 뭐라고 그랬죠?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큰 백성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4번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짐승 넷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아까 짐승은 나라라고 그랬죠. 4번의 전쟁을 통해서 4나라가 일어났는데, 바다에서 나왔다 이 말은 백성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나라가 생겨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4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짐승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예. 자, 여기 다니엘 7장 23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라고 그랬으니까 첫째 짐승은 당연히 첫 번째 나라겠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세워가지고 넷째 나라인가? 우리가 어제 다니엘 2장을 공부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신상의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는 놋, 그 다음에 다리는 철로 돼 있었죠. 이것은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네 나라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라고 그랬으니까 첫째 짐승은 당연히 첫 번째 나라인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 7장이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표상하는 상징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자, 여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는 뭘 뜻한다고요? 바벨론을 상징한다. 이거 실제로 이런 동물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로 묘사했다. 그러면 바벨론은 이 맹수의 왕하면 사자지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일어날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강한 나라고, 또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정복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입니다. 5절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자, 두 번째 짐승은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곰과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 2장과 비교해 보면 어떤 나라인지 금방 알 수 있죠. 다니엘 2장의 은나라, 가슴이 은으로 된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곰도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뭐 세세한 것들도 다 뜻이 있어요. 뭐 갈빗대를 세 개를 물었다, 발 한쪽을 들었다, 다 의미가 있는데 이거 다 설명하면 여러분 오늘 9시까지도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그냥 또 오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셋째 짐승입니다.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자, 그러면 셋째 짐승은 첫째 짐승은 뭐와 같다고 그랬죠? 사자. 둘째 짐승은 곰. 셋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그런데 이 표범은 그리스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다니엘 2장과 비교해 보면. 근데 왜 그리스는 표범으로 묘사했을까요?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왕이 누가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정복했는지는 우리가 세계사에서 다 배웠죠. 그러니까 그 빠른 정복 속도를 새의 날개를 4개나 가진 표범으로 묘사한 겁니다. 표범은 빠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으므로. 자, 여기 네 번째 짐승은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 짐승의 이름은 대지를 못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죠? 무섭고 놀랍다. 그것은 다니엘이 짐승의 이름을 몰랐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이 네 번째 짐승은 공룡입니다. 근데 공룡은 일찍 멸종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니엘도 본 적이 없었고 우리도 사실은 살아있는 공룡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뼈가 발견된 걸 가지고 사람들이 상상으로 이렇게 만들 뿐이지 우리도 보지는 못했죠. 그러나 성경을 나중에 공부해 보면 공룡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 짐승은
공룡으로 묘사된 이 나라는 다니엘 2장과 비교해 보면 로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룡의 머리에 열뿔이 있는데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로마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열나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2장과 비교해 보면 다니엘이 본 그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신상의 발도 발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죠. 그런데 공룡의 머리에 난 뿔도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이것은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 나라에 들어와서 세운 지금의 유럽 국가들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우리가 배웠던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7장은 예언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역사적인 부분을 다시 복습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예언적 부분입니다. 다니엘 7장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려느니라. 자, 다니엘이 공룡의 머리에 난 열뿔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열뿔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뿔은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먼저 뿔 중에 셋을 뿌리까지 뽑았다. 그러니까 세 나라를 없애버렸다.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고 그랬는데, 자, 이 작은 뿔이 하는 일들이 뭘까?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여기 작은 뿔이 하는 일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말로, 뭘로요? 이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이 하는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오늘 이거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다니엘 7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두 번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징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로 즉이 높으신 자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뭘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중요한 징조가 11가지 정도 있다고 그랬죠.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약 11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1가지 징조가 한 개라도 나타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금방 오는 게 아니라 티핑 포인트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서 먼저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든지 또 나한테 무슨 뭐 편지를 받았다고 하든지 또 어떤 영을 받았다고 하든지 간에 그 말을 믿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징조 한두 가지 나타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금방 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결정적인 징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내일 모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기 불법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도 이 작은 뿔이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죠. 여기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대적한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안티케이마인데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안티케이마이는 안티에서 유래되었는데 거스르다, 저항하다, 반대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안티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있는데 누구는 그 사람의 팬인데 어떤 사람은 안티다. 이건 뭐예요? 싫어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 안티라고 하는 이게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안티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는 무엇에 반대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 대신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도 대적하는 거예요. 영어 중에 안티크라이스트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통 적그리스도라고 번역하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먼저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비춰본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도 안티크라이스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나는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예요. 반대하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원조가 있어요. 원조.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인데 조금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 여기 계명성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내 보좌를 높이겠다. 근데 자기 보좌를 어디까지 높이는가 하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는 아까 누구였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한 것이 바로 누구냐면 계명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명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로 헬렐입니다. 헬렐은 빛나는 자 이런 뜻인데 이 빛나는 자는 유대인들에게는 금성을 가리켰어요. 샛별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금성.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70명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0인역에서 헬렐을 번역할 때 새벽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렐이 새벽별을 의미하니까. 그리고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성경인데 라틴어로 번역할 때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제 루시퍼도 빛을 가진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루시퍼를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고 돼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또 번역을 해가지고 계명성이요 샛별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성 샛별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샛별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진짜 새벽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겠다, 하나님과 비길이라 한 것은 그가 누구와 같아지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예수님 흉내를 낸 거예요. 가짜 새벽별이죠. 진짜 새벽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새벽별이 누구냐 하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이 루시퍼가 예수님의 지위에 도전했다가 거기서 땅으로 쫓겨나서 지구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 원문에 보면 디아볼로스인데 헐뜯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건 루시퍼의 별명입니다. 루시퍼가 하는 일이, 맨날 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남을 헐뜯는 거야. 그래서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 번역된 것은 원래 원문은 사타나스인데 이걸 줄여서 사탄이라고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란 뜻이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남을 헐뜯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명성이나 루시퍼나 그 다음에 마귀나 사탄이나 옛뱀이나 다 뭐예요? 옛뱀은 어떤 옛뱀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옛뱀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사탄, 마귀, 루시퍼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니까 그 대적하는 자가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뭐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루시퍼가 하나만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루시퍼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유혹할 때도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옛뱀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와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루시퍼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또 하와를 유혹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봐. 그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하와만 그렇게 유혹했을 리가 없죠. 지금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사탄, 마귀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면서 그 예언 속에서 혹시 내가 사탄에게 속지 않고 속고 있지 않나, 이것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속았듯이 우리도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나 대인 관계에서 혹은 종교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먼저 가족 관계에서 여러분 어떻게 결혼해서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만나서 살지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 한 사람 데리고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고르고 골라서 그 결혼한 건데 살아보면 쉽지가 않아. 남편도 아내를 자꾸 단속하고 간섭하고 지시하고 이기려고 그러죠. 요즘은
여자들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안 살아요. 요즘은 여자가 더 세졌어, 이제는. 그죠?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웨인 다이어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에 충실하겠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지배하려 하지 말고 독립성을 인정하라. 지나친 의존은 지배와 복종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부부 관계를 와해시킨다. 제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상담한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한 상담 사례인데요. 성남에 사는 48살 된 주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상당히 사람을 좋아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인테리어 사업을 했대요. 그런데 이분은 결혼 20년 만에 완전히 무기력하고 소심한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이 아내가 사람을 만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남자를 만나면 막 누구냐, 뭐 조금만 뭐 좀 어떻게 이렇게 전화로 뭐 전화 좀 하거나 뭐 문자를 주고받거나 이러면 또 그걸 다 확인을 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20년을 살다 보니까 완전히 성격까지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렇게 가전제품 하나 사는 것, 옷 하나 사는 것도 다 남편이 허락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결국은 상담 치료를 받고 지금 이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남편도 또 이유를 들어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지배받고 통제받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여러분, 가족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같이 살지요. 그러나 동시에 개인적인 영역을 인정해야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이게 많이 있는 게 좋지요. 그러나 완전히 일치하면 안 돼요. 어떤 부부들은 보면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면서 서로 불행하게 살아. 근데 그걸 사랑인 줄 알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영역이 있어야 돼. 아내에게 간섭받지 않고, 내가 좀 오늘 좀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다 올게, 이렇게 해도 아내가 속상해하고 또 막 괴롭히고 하지 않고 좀 맘 놓고 놀다 올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야. 아내도 자기 친구들과 만나서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갔다 올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너무 단속하고 너무 구속하는 거, 결국은 둘 중에 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몰라요, 여기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돈은 남편이 번다 할지라도 아내도 자율적으로 경제권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너무 돈 쓰는 거, 100원짜리 하나 쓰는 것까지 간섭을 하면 그런 아내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우울해하고 불행해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을 허락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 영역 안에 딱 들어와 있죠.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 여기 그림처럼 서서히 엄마 아빠의 마음에서 그 아이를 내보내야 돼. 그리고 이 아이가 딱 결혼하면 맨 끝에, 오른쪽 끝에까지 가야 돼. 지금 끝에 보니까 자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모하고 그냥 급만 살짝 다 있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부모만 끼어들지 않으면 그냥 그럭저럭 잘 살 아이들이 양가의 부모가 끼어들어 갖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바람에 사니 못 사니 하는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상담을 해보면 그 부모님들은 틀림없이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시집살이를 안 지키는 건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 제가 교회에서 볼 때는 정말 그분들 신앙 좋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도 이제 대학 다니고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은 광주 사시고 이제 아이들은 저 대전이나 서울 가 산단 말이야. 그러면 내 아들도 한 달이 가도 전화 한 번 안 할 때가 있죠. 근데 왜 며느리를 얻어놓고 매일 전화를 하라고 볶아대냐고 이거야. 아니 자기 아들도 전화를 안 하는데 며느리가 이게 전화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물론 이제 뭐 저도 이제 애들 다 결혼시키고 한 입장에서 보고 싶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자꾸 하라고 해가지고 나는 행복하지만 애들이 불행하고 며느리가 불행하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불행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예언 세미나 할 때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이걸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아니에요. 애들 결혼시키면 딱 내보내요. 저는 우리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결혼시킬 때 딱 제가 주례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주례를 했거든요. 딸은 제가 못했는데 제가 이게 대표 인사할 때 내가 아예 주례사를 또 했어. 주례자가 아니 무슨 이렇게 할 말이 많냐고 그래 나보고. 근데 내가 우리 딸한테 사이한테 부탁을 했어. 이제 결혼하면 니네들끼리 살아라. 니네들 사이가 1차고 너희들과 나는 2차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너희들 관계를 희생하지 마라. 먼저 남편부터 챙기고 먼저 아내부터 챙기고 부모는 그 다음이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들을 결혼시키고 초대받지 않으면 아들 집을 안 가기로 했어요. 아니 근데 이놈들이 1년이 가도 초대를 안 하고 2년이 가도 초대를 안 하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희 부모님 모시고 30년을 살았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아들을 결혼시킬 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집안의 시집살이는 나로서 끝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자기는 며느리 시집살이 안 시키겠대. 한 번은 저 분당에 가서 주말붕예를 하고 올라오는데 안식일이니까 이제 토요일 오후니까 굉장히 차가 막혔어요. 우리 아이가 강남에 사는데 오다가 보니까 이제 강남 쪽으로 빠져나가는 팻말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때 2년 동안 못 갔을 때야. 저리로 가면 아들 집 나오니.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럼 글로 빠져나가래. 그래서 드디어 아들 집을 가볼 모양이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아이가 사는 아파트에 가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니까 들어가지 말고 이 아파트를 한 바퀴 도르래.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랬더니 됐다고. 집에 가재. 엄마가 얼마나 그 아들 집에 가고 싶으면 그러겠어요. 그래도 안 가더라고. 근데 이제 3년째 엄마 생일날 처음 초청을 받고 결혼시키고 처음으로 가봤어. 요즘 보니까 딸이 좋더라고. 아들 집은 우리가 초대나 받아서 가지 못 가거든요. 딸은 사이 출근하고 없을 때 집사람하고 둘이 뭐 반찬거리 싸가지고 딸네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온다고 살짝 사이 오기 전에 얼른 갔다 와. 그래서 딸이 좋아, 목사님 딸. 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연세대 명예교수. 이분이 1920년생이니까 올해 만으로 102세. 우리 나이로 103세예요.
이분이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째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활동적이야. 그래서 자꾸 이제 저희 집 그 뒤에 불암산이 있는데 그 산에 등산을 가재. 이틀만 되면 등산 가재. 저는 방 안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등산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길이 없을 때는 산을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아니 돈 들여서 길을 다 닦아놓고 왜 산을 올라가냐. 난 이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만 되면 집사람이 산에 가재요. 나는 가기 싫어.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혼자 갔다 옵니다. 자기가 혼자 갔다 와도 남편한테 섭섭하지 않은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산에 가면 자기는 기분이 좋지. 근데 나는 우리 집사람에게 끌려갖고 산을 올라갈 때 막 입이 이만큼 나오고 이 힘든 걸 왜 하냐고. 아니 아스팔트까지 닦아놓고 차까지 만들어놓고 왜 여기를 걸어가려고 이렇게 애쓰냐고. 나는 이주이거든. 그게 나는 불행할 거 아니야. 제가 우리 목사님들 부부 세미나 하면서 이 예화를 들었더니 한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그래요. 아니 목사님,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같이 등산도 하고 그래야지. 그래 뭐 자유를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모님 혼자 보내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사랑 좋아하시네. 당신들 사랑은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같이 뭐 시장 가자는데 안 따라가고 같이 뭐 좀 하자는데 안 따라가서 싸우잖아.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랑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싸우지는 말자는 거야. 서로 자유를 사랑하면 일단 싸우지는 않는 거야. 일단 상대방이 싫다면 오케이.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되니까. 근데 집사람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 일요일날 등산 갔다 오더니 오늘 내가 등산 가는데 목사님을 2명이나 만났대. 거기가 이제 삼육대학 근처니까 거기 목사님들 많거든요. 근데 다 사모님하고 같이 왔대. 나만 혼자 왔더래. 나도 남편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 일요일은 내가 따라갈게. 여기 이게 사랑인 거야. 이게 사랑은 희생하는 거야. 내가 싫어도 상대가 원하면 내가 자원해서 따라가 주는 거야. 이건 사랑이에요. 그러나 내가 등산 가고 싶은 게 당신도 따라와. 이건 강요예요. 이건 내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거기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보 나 산에 가고 싶은데 같이 갈래요? 물어볼 수는 있죠. 부부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아니 나는 집에 있고 싶은데 그러면 놔둬야 돼. 남편들이 일요일날 집에 있으면 TV만 쳐다보고 있지. 남편도 지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자꾸 청소하고 쓰레기 버려라. 왜 TV만 보고 그냥 괴롭히지 말고.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뭐 시킬 때 나 싫은데 이렇게 하면 부부싸움이 나니까 보통 가만히 있어봐. 저는 그러거든요. 여보 오늘 여기 당신이 좀 청소기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 내가 하기 싫다는 얘기야.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청소 안 도와준다고 이제 소리를 높이면 부부싸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은 우선 둘째치고 기본적으로는 서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돼. 남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 서로 자유를 인정해 줘야 돼. 그리고 사랑은 뭐요? 내가 싫더라도 상대가 원하면 내가 자원해서 해주는 거예요. 또 내가 때로는 양보해 주는 거. 그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너가
강조적인 어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헬라어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왜 너는 너의 형제를 판단하는가? 바로 왜 너는 너의 형제를 무시하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되는가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나도 심판받을 사람이라 이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 나도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우리 부부간이 됐던 자녀가 됐던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태도나 말이나 행동이 거슬릴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치료봉사 166페이지에 보면 사람이 잘못을 지적당하는 것은 언제나 굴욕적인 일이다. 어떤 사람도 쓸데없는 비난으로 그 경험을 더욱 쓰라리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지금껏 비난으로 개선된 일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말이 많구나. 여기서 끝나야지 말이 많아서 어떻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사도행적 319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한다. 이것은 쓸데없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불리한 보고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좋은 품성들을 기억하고자 노력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좋게 봐야 돼.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참 저놈 잘못됐다 싶어도 그분의 부모님이 볼 때는 어떨까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부모는 좋은 점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좋은 점을 보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는 좋은 점을 말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아무개 집사님은 뭐가 좋아? 아무개 집사님은 뭐가 장점이야? 아무개 장로님은 뭐가 좋아? 항상 좋은 점만을 얘기해라. 나쁜 점은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고 또 자기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행복할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 잘못을 딱 지적해 줬는데 그게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아이고 세상에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을 가르쳐줘서 당신은 내 평생의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 있어 없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지적을 해서 행동이 고쳐지거나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참, 이 한국, 이 작은 나라에 제가 이단 이설 연구위원이거든요. 그동안 연구한 우리 한국에서 연구하면서 내가 거짓,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다,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사람만 44명이야. 쭉 이름 읽어보면 아는 사람 가끔 나타나죠? 이렇게 많아. 그런데 이런 사이비들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목사를 신격화하는 거. 우리 재림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적을 해드리자면 이 교황, 신부 이런 말인데 이건 제가 우리 교황님이나 신부님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단어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교황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포프라고 그래요.
근데 사전에 찾아보면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에서 온 건데 로마 교황을 가리킨다. 원뜻은 교황의 원뜻은 아버지란 뜻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파더도 우리가 이 파더가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게 존칭어로 쓰일 때는 신부님을 가리켜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신부님을 영어로 파더라고 그러고 수녀님을 뭐라고 그래요? 마더라고 그러죠. 그래서 테레사 수녀 앞에 뭐가 붙어요? 마더 테레사 이렇게 붙어요. 이거 엄마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신부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신자가 귀신 신자고 부자가 아비 부자예요. 그러니까 신부님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 이 신부란 용어는 굉장히 이게 위험한 용어예요. 예언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용어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뜻은 아니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건 뭐야? 하나님 자리에 두지 마라. 너희 진짜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두면 절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다른 데서 집회하고 나니까 자기는 카톨릭 신자인데 그럼 앞으로 신부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근데 우리 이게 신부님이 다 용어가 그렇게 통일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부님이라고 부르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 신부님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냥 성직자지 그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그분에게 가서 내 고해 성사를 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건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건 다 참남되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런 제도는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면서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있는지, 대인관계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지, 혹은 내가 종교적으로도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뿔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절로 3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쫓아낼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실제로 중세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소위 종교재판이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사람을 재판하고 사람을 고문하고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들한테 미리 얘기해 주는데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너무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알려준다. 너희를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또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죽은 사람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해서 그럴까?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동생 아우를 쳐 죽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왜 자기 아우를 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가인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인 것은 그 사람들이 뭐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 명령을 듣지 않고
성경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신앙이 옳은 거죠. 성경만 믿겠다. 나는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교회 말을 안 듣는다고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세에 참 그 고문하던 그 기록들은요, 끔찍해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이게 경찰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이 교황님이 그 과오를 시인하고 사과를 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역사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폭력이 행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은 굉장히 큰 수치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역사적 과오를 시인했다. 이건 과거에 역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우리 한국같이 이단이 많은 나라가 없어. 우리 기독교인 수가 한국에서 한 1,000만 되거든요. 그런데 이단이라고 지금 이렇게 정죄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이 넘어요. 세계적으로 이단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 그런데 그 중에는 진짜 이단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이단이 아닌데 아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악한데 아벨이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안식일은 제7일 토요일이 맞잖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십계명에도 보면 넷째 계명이 제7일이 안식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잘못을 고치면 되는데, 그런 잘못을 지적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저놈 이단이다 이렇게 해버리거든.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우리도 겪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차이가 뭐냐면, 아까 그 사탄의 왕국은 루시퍼가, 이 계명성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내 자리를 높이겠다. 어디까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사탄의 왕국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지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올라가려고 그랬고, 예수님은 자기가 진짜 하나님인데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어요.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교인답지 않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자기를 낮추시고, 이 말이 헬라어로 타페노인데,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휴밀리티인데, 겸손, 비하 이런 뜻인데요. 이 휴밀리티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후무스에서 왔는데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낮췄다, 예수님이 머리를 숙였다, 이건 뭐예요? 머리를 허리까지 숙인 것도 아니고 무릎까지 숙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 어디까지 내려갔다? 땅까지 내려가셨다. 땅은 소나 개나 밟고 지나다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밟히는 데까지 내려가셨다. 그러면서 교증은 5권 422페이지 보면, 하늘의 대왕께서 스스로 어린아이의 겸손을 입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이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겸손한 사람이 가장 인정받는 곳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학교 다니는 애들은 뭘 잘해야 좋은 학생이에요? 공부를 잘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뭘 잘해야 좋은 교인이에요? 겸손해야 돼.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진리교회라면,
진짜 교회라고 하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래서 절대 잘난 척하지 말고,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요, 더 많이 봉사하려고 책임을 맡는 거야. 그런데 요즘 개신교회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교회들 보면 장로가 되려면 보통 교육관 하나 정도, 카페 하나 정도는 지어줘야 된대요. 이게 무슨 출세하는 겁니까? 이런 건 교회 안에 잘못된 관행입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이런 것이 전혀, 제가 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걸 보지 못했어요. 정말 우리가 집사를 맡고 장로를 맡는 것은 뭐 하려고? 내가 지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 재림교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봉사하고 섬겨왔는지는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저는 이런 좋은 교회의 목사가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자손들이 이 재림교회에 이렇게 좋은 교회다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또 보람이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 또 이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참된 겸손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퀴즈 보겠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문제 나눠드렸죠? 자, 1번. 다니엘 7장의 짐승들은 나라나 왕들을 상징한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입니다. 답 다 아시죠? 이렇게 멋있는 말은 다 동그라미라고 그랬어요. 루시퍼, 사탄은 하나님의 지위를 탐낸 적그리스도의 원조이다.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3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통제하고 지적하고 책망하면 행복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루에 한 개만 가입표라고 그랬어요. 5번.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우리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결심하시고 또 그런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010-4616-6433 우리 목사님에게 정답하고 그 다음에 기도 요청이나 질문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오늘 못 배운 다니엘 7장 나머지를 공부할 텐데 내일 주제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